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한 달 이제 주 앞에 살고자 하나님 앞에 이 기도회로 나온 우리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긍휼을 내려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크신 복을 내려주셔서 이 12월 한 달, 하나님 이제 2024년을 잘 닫는 한 달인데 하나님 믿음으로 잘 닫게 하여 주시고 또 다가올 25년을 준비하며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한 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12월은 무엇보다 우리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복된 우리 성탄과 하나님 그런 이 기쁨에 있는 한 달인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의 한 달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은혜의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정말 이루어지고 또 그 은혜를 누리며 또 그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기 예수 탄생하신 이 기쁨의 소식들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들이 아기 예수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유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이기는 귀한 한 달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한 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로 귀한 믿음으로 이겨내며 하나님 약속하신 그 은혜를 또 이루고 또 경험하고 또 체험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1,000번제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으로 귀한 한 달 또 우리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2월 한 달 또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이룰 때 부탁을 할 때 이런 말을 하죠.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 이번 한 번만 뭔가 허락을 해주시면 그 다음에 뭔가 해보겠습니다. 한 번만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 이번만 한 번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근데 대체적으로 이 통계를 내보면 이 한 번만이라는 것이 한 번으로 그칠 때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3세판을 좋아합니다. 한 번 하면 정없고 한 번 하면 냉정하다고 해서 우리는 3번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가위바위보도 몇 번을 해요? 3번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어떤 결과든 그 한 번만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내가 쟁취하더라도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한 번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또 그 넘어서도 분명히 그런 이유들과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어질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한 번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마다 어느 정도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한 번뿐만 아니라 그 이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뤄내고 또 그것을 붙잡고 또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또 한 번만 해갖고 후회했던 것들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이런 모습을 볼 때 어떤 기도가 위험하냐면 이 로또형 기도가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이번에 응답해 주시면 내가 그 다음에 이 일들을 이루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약간의 서원 기도이긴 하지만 조금 다르죠. 어떤 인간의 어떤 이 욕심과 물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사실 본능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매번 이 로또식의 기도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기도일 수 있죠. 왜냐하면 정말 믿음의 삶이라면 만약에 하나님 한 번만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면 내가 그 다음에 뭔가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뒷받침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한 번만 했던 것을 다시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문제만 단번에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내가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그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을 때 만약 정말 그 약속을 우리가 잘 지킬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도 잘 알고 계시고 실제로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은 사실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좀 논쟁이 있을 만한 본문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과연 이것이 예수님이 그냥 비유로 얘기하셨으니까 비유로만 이해해야 된다, 이제 그것으로 결론이 난 거지만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성경적인 오류가 있다고 문제가 있던 게 아니라 그냥 비유로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비유가 우리 조금 어려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이 간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부자와 나사로가 지금 이 천국에서,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 품 안에 있는 이 거지 나사로를 보고 있는 거죠. 과연 그리고 또 천국에 있는 이 존재들이 이 지옥에 있는 존재들과 뭔가 지금 대화하는 듯한 모습이 있어요. 그럼 과연 천국과 지옥은 그런 대화들이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냥 제 어렸을 때의 생각인 것뿐이고, 이것은 과연 그냥 어떤 의미일까요?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이 본문은 그냥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지옥 간 우리들, 그러니까 지옥 갈 우리들이 아니라 지옥 갈 인생들이 이만큼 후회할 수 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단순한 비유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자,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부자와 거지가 이 대문을 하나 놔두고 대치하고 있는 것이죠.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징적으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은 거의 왕족들만 입을 수 있는 그 당시의 옷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사실 이제 거지들이,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이 권력자들이나 부자의 근처에서 구걸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당연히 부자의 문 앞에는 거지들이 늘 상주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건물을 관리하고 군인들이 있어서 그들을 내쫓긴 하지만 잔치가 있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달려드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 부자 집 앞에는 늘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였습니다. 근데 이 거지는 몸도 성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경은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자는 엄청난 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가난한, 예전에 우리 어릴 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이 부자가 바로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고, 나사로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나사로, 부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부자는 어떤 분자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거지는 이름이 분명하게 나오죠. 이름이 나사로예요. 근데 이 나사로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사로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굉장한 또 아이러니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부자는 이름조차도 없는데, 원래 보통 이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갖는 건 자신의 뭐가 드러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걸까요?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것이 의미가 없어서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저 단순하게 부자와 이 가난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를 축적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이름이 없는 겁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름조차도 없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 땅에 살아가는 나사로의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그는 직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뭡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 몸도 성한 데도 없고 가난한 존재가 돼버린 것이죠. 근데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 뭐가 있습니까? 이름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12월 한 달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운데 성도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벽에도 누구누구야 라고 부르시면서 우리 성도들을 부르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앞날을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물론 지금 현실은 가난하고 이 거지 나사로처럼 우리의 형편은 어려울 때도 있고 정말 간절한 이 눈물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겁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부자는 이름이 필요 없을 만큼 주님의 관심사에 벗어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거지로 살든 부자로 살든 사실 하나님 앞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죠. 나사로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그런 이름이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고 부자로 산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인생은 기껏해야 100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신다면 그 다음은 영원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제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갔습니다. 지옥불에 들어간 사람이 부자였고 아브라함 품에 안긴 사람이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지옥불이 견디기 힘들어서 부자는 멀리 보이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당신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시켜 손끝에 물 한 방울만 묻혀서 내 헤어에 대게 해 주십시오. 부탁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은 것이 부자였고 살아있을 때 고난을 받은 것이 나사로였습니다. 물론 이것을 해석하는 것은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아갔을 때 지옥이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고난만 받는 것이 천국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역시 구원받은 사람들의 믿음의 태도와 믿음이 없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부자는 믿음이 없이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던 거죠. 부자였으니까. 그러나 거기서 뭐만 빠진 걸까요? 하나님과 믿음이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뭐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까? 우리는 뭐 때문에 고난을 받죠?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우리 어릴 때에도,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참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정말 친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친구예요. 중학교 때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결국 믿음이 없는 친구들과 사귈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늘 친구들과 운동하고 농구하는 걸 좋아하니까 농구하고 그런 베스트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공부를 굉장히 뛰어나게 잘하는 친구였고 한 명은 참 멋쟁이였어요. 옷도 잘 입고 참 멋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때도 4명이었네요. 저렇게 사귀면 이렇게 대학교 때도 그렇고 4명씩 다녔는데 고등학교 때 한 명이 또 이렇게 저랑 비슷한 책 갖고 있는 친구였어요. 4명인데 이 친구들이 다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학교 끝나면 늘 한강대교를 걸어가면서 이야기도 하고 얼마나 재밌게 지내고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 거죠. 늘 내적 갈등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 아니까 친구들한테 야, 꼭 부탁을 합니다. 한 번만 이번에 꼭 교회를 가자. 교회를 가자. 나는 너희들이 정말 좋은데 함께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 제가 심지어 그런 얘기도 하더니 우리 교회는 자매들이 많다. 제가 그때 평생 한 번 이 고등학교 때 했던 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여성 이 다른 성으로 전도했던 적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별로 새벽이라 웃기지도 않은데 그런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그 친구를 어떻게든 데려오려고 했는데 근데 진짜 전도 축제 때 그 친구들이 한번 딱 왔어요. 4명 중에 그러니까 저 빼고 3명 중에 1명은 빼고 2명이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결국 그 친구들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저는 제 마음이 어떻습니까? 힘들죠. 여러분 고난이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끼는 사람들인데 그게 정말 믿음으로 내가 선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아픔이 있죠.
그렇지 않나요? 내가 믿음 때문에 이걸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결과들이 나올 때 안타깝고 속상하잖아요. 고난을 받는단 말이죠. 이런 고난도 있고 실제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고난이 있어요. 나사로는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 때 고난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서 분명히 이 두 사람은 갈림길로 벌어진 것입니다. 지옥에 간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물을 달라는 부탁을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물 한 방울, 이 땅에 살아갈 때 물 한 방울이 아니라 내가 말만 하면 하녀들이나 시종을 드는 사람들이 와서 언제나 물을 먹여줬던 그런 사람이 이제는 지옥 가서는 아무것도 물 한 방울도 입에 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 누구의 품 안에 있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상징적 인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고 자신의 모든 것에 어떤 근본이 되는 존재입니다. 그 품에 안겨 있는 거죠. 얼마나 이 극과 극은 달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부자는 두 번째 부탁을 합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잘 보시면 부자는 자기에게 입술에 이 혀에 물 한 봉을 붙여달라는 것도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건 아무리 부탁을 하고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겁니다. 지금은 두 번째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이 형제들이 5명이 있는데 그들이 또 지옥에 갈까 봐 걱정되니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셔서 복음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인 부탁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구원받을 백성들을 사랑하시니까, 인간들을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을 이 지옥에 있는 부자가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몫은, 이 선택의 어떤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부자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행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받고 안 받고는 이미 이 부자에겐 선택권이 없는 것이죠. 그런 지옥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후회하고 부탁을 해봤자 우리에겐 허락되어질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도 없는 것입니다. 부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미 복음과 말씀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되는 것이다. 누가 가서 그 일들을 행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의 말을 듣고 행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오라고 하면 오는 사람이 있었고 가라고 하면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 종들을 부리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걸 한 가지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아브라함은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31절에 이렇게 던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실제로 이런 기적이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믿음이 없고 받지 않으면 고난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건 이렇게 큰 복입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게 하나님 큰 복이에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난스럽게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서 있다는 건 우리에게 큰 복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후회해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어떤 부탁할 기회가 있어도 한 번만 외쳐도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루는 우리는 지금 생명이 있는 채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생명이 있는 채 살고 있을 때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한 번만 아니라 하나님 나의 인생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내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겠노라고, 12월 한 달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겠노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탄의 기쁨으로 우리 아기 예수님이 오신 이 기쁨의 소식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 더 충만하게 누리고 또 선포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12월 한 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12월 한 달 살아갈 때 때로는 나중에 후회해도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혹이나 우리 가족들 중에 믿음으로 서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까? 또 혹이나 하나님, 후회할 일을 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또 때로는 가슴 아파 고난을 이 땅 가운데 받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믿음의 백성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크신 은혜로 회복시켜 주셔서 결국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 품 안에, 아브라함 품 안에 안겨 정말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땅의 고난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눈물 나고 속상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또 우리가 우리 주변을 그 믿음과 복음의 물결로 변화시킬 그 놀라운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12월 한 달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과 아픔이 있거든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해결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 성도들 마음이 정말 뻥 뚫리고 활짝 기뻐 자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12월 한 달 그렇게 승리하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